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라고 했을 때면 우리에게 표대는 있어요. 그 표대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전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요, 따라하십시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영혼 구원은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당신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말뿐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빈정상함을 당할 수도 있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대상이 오랜 시간 나를 알아왔던 내 가족, 또 내 혈육, 또 내 지인들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영혼 구원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노방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쉬워요. 모르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안 보면 끝이야. 오늘 보고 그냥 안 보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와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떨까요? 모름지기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생명의 유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또 행실로 이어지지 않는 교회, 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전혀 구현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에 있어서요,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새로운 생명의 유입이 없으면 말이죠. 그 결과 결국 은혜의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교회가 하나의 사조직이 돼버려요. 왜냐? 고인물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뿐인가요? 더 나아가서 은성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멋진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세워졌던 초대교회였습니다. 한정적인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그 한정적인 장소를 초월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열방으로 점차 확장되어 갑니다. 무엇이 확장되어 갑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승천하기 직전에 말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다시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곧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곧 영원 구원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취되었지요. 성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이 복음의 영역 이와 같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면서 성취되어져 갈 때에 그것의 시발점 되는 핵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셔야 생각을. 목사님 그냥 잘하시네.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잘하실까? 이게 아니라 계속 머리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사건에서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죠. 오순절 말고요. 오순절 이후에 실제로 복음이요. 오순절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지만 확장됐어요?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점차 늘어났을 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가 하나의 사건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첫 순교자 스데반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따르는 과정에서 순교하게 됐던 그 사건 말입니다. 스데반의 피 흘림과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 복음의 씨앗은 마치 민들레 씨앗이 퍼져나가듯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영원 구원의 그 민들레 씨앗이 고넬료의 집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과 고넬료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구원받을 말씀을 그들이 접했을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그 집에 임하죠. 구원받을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요 반드시 똑같은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나 우리의 과거적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 다를 게 없어요. 무엇이? 구원받을 말씀을 사모하는 현장에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반대로 성령이 부재하다, 성령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구원, 그 구원을 받은 고넬료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또 이 영원 구원의 민들레 씨앗은 어디로 또 떨어지느냐?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였던 누구? 누구?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유대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유대인의 모임들, 예루살렘 교회, 실제로 초대교회의 시발점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을 때에 베드로를 공격하던 그 유대인의 집단들, 그들 역시나 이 민들레 씨앗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깨달음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조차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민들레 씨가 오늘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19장 처음에 19절 처음에 보면 그때에 누구의 일?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성경을 보세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스데반의 일이 분명히 9장 31절에서 끝나요. 9장 31절 펴보세요. 9장 31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요, 이 9장 31절에서 끝났던 스데반의 죽음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죽음이었어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귀한 사람이 상실돼 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누가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들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오히려 이것이 선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지도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뻗쳐나가죠. 그래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키프로스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섬이에요.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저 섬까지 가버립니다.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니게입니다. 베니게까지도 가요. 더 나아가서 저 위쪽에 안디옥. 이 안디옥은요 수리아 수도입니다. 시리아죠. 그 수도인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에요. 시작. 여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만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보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 이 화면을 보세요. 구레네와 키프로스, 아까 구브로였죠.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절대 가깝지 않아요. 그들이 민들레시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쳐서 그들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한정지었던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점차 확장되어서 누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갑니까? 헬라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왜냐? 자,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스데반이 죽은 직후예요. 그 죽은 직후에 교회에게는 가장 최악의 위기의 순간.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해보려고 열방으로 흩어진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이방을 향해서 쌓았던 벽이 허물어졌던 때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바울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때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이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다른 이들이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또 같은 일이에요. 베드로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아직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그 이전에 이름도 없던 이들이, 빛도 없던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는 몸 기억하시죠? 찬송가 323장이에요. 그 3절에 후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름 없이, 뭣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못해요?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있었고 자신들이 머물던 고향에서 쫓겨나서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감사한 그들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 한 가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능력과 열심 때문이었느냐? 분명히 그들의 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그 중심의 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무엇 하심에?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번 내세울 만합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감춘 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온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누구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예수만 드러냈던 이들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 주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믿음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손을 벌려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주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서 주의 손이 우리 은성교회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단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말씀에서 보세요. 20절 전파한 다음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씻어냈다. 정결케 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의 발걸음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주께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식으로 요셉이라는 이가 등장하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초대교회 구성원으로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어디 태생이에요? 구브로 태생. 글자 잘 보고 계시죠? 36절에 어디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브로에서 났다라고 하잖아요. 구브로 태생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어디에서 났어요? 구브로. 아까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서 보면 구브로가 어디예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 유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저기에서 태어났느냐? 그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냐? 바나바라고 불리고 있는 그 이름 유대인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키프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던가? 바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로서 이 구브로의 선대가, 바나바의 선대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정착을 한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설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브로가 유명한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광산이 유명하다고 했죠. 광산. 그래서 광산으로 불을 창출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라고요? 구브로. 기억하세요. 어디요? 구브로가 무엇? 광산이 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지명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구브로에 정착한 이 바나바의 선대들이요, 분명히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가져 벌어놓은 물질을 통해서 땅도 사고 집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은혜를 경험하자 그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장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그가 교회의 밝은 면의 대표가 되었다. 자, 밝은 면 하면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어두운 면으로 대표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나눌 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두운 면의 이면이었다면 밝은 면의 이면의 대상으로서 이 바나바가 등장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로 로마에서 가장 큰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수도였어요. 여러분 요 지도에서 보면 조금 제가 안디옥 글자 때문에 이 글자에 치우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해변가입니다. 이 포인트로 빨간 점이 원래 찍혀 있는 것은 해변가예요. 여러분 해변가라고 한다면 무엇이 풍부했겠습니까? 무역이 풍부했죠. 무역이 풍부하다는 것은 큰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항구 도시 중에 아주 악하고 타락한 도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고린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지역에 왜 고린도서를 기록했느냐? 그곳이 악하고 타락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교회가 꼽혔거든요. 그와 같이요, 안디옥은요 고린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소위 로마에 살고 있는 정통 로마인들조차도 이 안디옥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부함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환락이 있었어요. 환락의 도시라고 칭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던 이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아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을 보낼 때 가장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근데 흥미롭지 않으세요? 왜 한 사람만 보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 한 사람을 보낼 때 정통 유대인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디아스포라 출신인 바나바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바나바를 왜 택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자, 4장의 36절 보면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 얘기는 이 바나바의 인품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고, 그리고 부드러운 품성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면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직스러웠을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돋보였을 거예요.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무엇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구원의 감격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던 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멋진 신앙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소문이 날 거 나쁜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죠. 그 좋은 소문의 대상이 내가 되기를 소망할 때 삶의 방향도 죽게 돌이켜야 되고 모난 부분도 깎여져야 되며 온전히 예수를 드러내기에 힘쓸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바나바의 어떤 열매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24절의 후반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어떻게 됩니까? 더하여졌잖아요.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바나바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갑니까? 자, 여러분 다소가 어디냐? 다소는요.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로 저 옆에 바로 왼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왜 가느냐? 왜 갔을까? 사울을 부르기 위해 간 거죠. 동역할 사람으로 사울을 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던 사울입니다. 그가
지금 스데반의 어떤 하나의 미랄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됐던 역할을 한 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회심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또 그가 작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와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왜요? 쟤는 가짜일 수 있어. 제가 진짜일까?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닐까? 이러한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피했죠. 결국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현재 사울은요, 낙향해 버립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소로 말이죠.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그 지역에서 어떤 이렇다 할 성과 없는 한 명의 그냥 성도로서 있는 사울이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누가 가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25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무엇하러? 찾으러라고 하죠. 여기서 찾다가 그냥 다소에 가서 야 사울아 일 찾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찾다는 것은요, 추적하다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다소에 있지만 다소에서요, 그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작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자 사울 어딨니?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여기서 찾다는 게 무엇이냐면 추적하다라고 했죠. 한 집 한 집 추적해서 끈질기게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가 한 집 한 집을 물어가면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면서 끝내 사울을 찾아내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요?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영적 도전, 중요한 영적 도전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위나 또는 존경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경쟁 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될 만한 자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리죠. 그게 세상의 위치예요. 교회는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미 아닌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1차 여행이 지나면서부터는 호칭의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나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다봤을까? 안 내다봤을까?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이 9장에 보면 이 사울, 아무도 믿지 않고 피하고 있는 그 사울을 변호했던 게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풀어줬던 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말씀에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 훗날 사도 바울이 될 그 사울의 됨됨이와 가능성을 바나바는 알아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알고 있던 바나바가 쟤 조금만 키워지면 야 나를 위협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나바는 세상과 달랐어요. 이 영혼 구원에 주력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한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바나바의 관심은요, 세상 것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 지위와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오로지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이 바나바입니다. 앞서 나눴듯이요, 이 수리아 안디옥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 명 택해야겠어요. 그런 바나바에게 있어서 말이죠. 우선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 탁월해야 했습니다. 또 헬라인으로서 이 안디옥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곳이지요. 헬라 문학에 어떤 정서가 깔려 있잖아요. 그곳에서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회심을 경험해야 했던 자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한 명을 지목하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던지, 사람들이 피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안디옥 지역에 전도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나바는 이 동역자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동하게 된 다음에 그곳에서 1년여간, 이 다음 샷, 1년여간 사역을 하게 되죠.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간 모여있던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점차 부흥했을 거예요. 가르쳤고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 결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자유분방한 헬라 문화 속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성취가 되었고 훗날 이 안디옥 교회로 불려지면서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저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여행, 2차 여행 떠나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아주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환락에 젖어 있는 저 도시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은성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 선교회,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게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무슨 칭호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환락의 도시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처음 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임했던 곳은 아무도 저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환락의 도시, 타락한 도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라는 것과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아노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했던 신조어였습니다. 이전에 없던 단어였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이런 칭호를 붙입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누가 한 것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 눈에도 뚜렷했거든요. 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힙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엄밀히 말해서 믿는 우리끼리 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일찍이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불과 1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함에 머물려는 영적 나태함을 이기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끝내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되는 은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